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함께 맞이하며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함이 있게 하시며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지었던 짐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혼란한 상황들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혼란함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서든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과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곤고함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 앞에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며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하는 일들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에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달 호국의 달입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셨고 지금까지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고 주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루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이 어두운 세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광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예,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비교 가운데 질책하고 책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을 비교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자녀를 다른 집에 있는 자녀와 비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자녀에게 하게 됩니다. 옆에 집의 아이는 이런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다른 회사의 직원들과 비교하게 되면, 다른 회사의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지게 되고, 또 사람을 질책하며 평가하게 되고, 있던 용기마저도 잃게 만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비교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비교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것 같아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경쟁적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목표로 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유익을 주게 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서로 비교해 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들이었던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죠.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한나를 계속해서 못살게 굴게 되죠. 하대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정실 부인인데 하대하기도 하고 못살게 굴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모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한나는 너무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들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러한 그 화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때에 한나는요, 이 화를 다른 사람에게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젖될 때까지 양육하다가 젖된 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교회에 보내게 되고요,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나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풀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아들이 되어지게 되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까운 그러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는 일을 기꺼이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한나가 얼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는지, 얼만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었는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한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직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평생 동안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는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것들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그렇게 주께서 좋아하시지 않았던 좀 경솔하고 좀 모가 나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성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드리지 아니하였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요, 또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들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기의 잘못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의 제사장은요, 직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책대로 살지 않았고, 그렇게 직책대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되게 되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 보였던 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태도는요, 그대로 그의 아들들에게 전승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 역시, 그의 아들들 역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한나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엘리 제사장과 같지 않은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무엘을 양육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썼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언제나 그 아들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집대로만 끌려가게 되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부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야. 그러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게 되고 막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모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 아이가 떼쓰고 웁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한 번 봐주게 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봐주다 보면 결국은 그 아이의 고집에 끌려가게 되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 다른 태도가 되어지게 되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서로 다른 그러한 길을 갈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과 그리고 한나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는 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대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만연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내가 뿌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과는 다른 것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심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고요, B라고 하는 것을 심게 됐다고 한다면 B라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었던 것은 서로 달랐던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했던 태도, 그리고 가졌던 마음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심었던 일들이었는데 그 모습들은 그 둘이 서로 달랐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달랐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연히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가 되어졌고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들이 먼저였고요, 자신이 좋아했던 일들이 먼저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과 욕망들이 먼저였던 이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정신이 흐리게 만들었고요, 어떠한 것이 먼저가 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멸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는 존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실생활에 들어가서 다시 질문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멸시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졌던 일들, 또 우리에게 당연하게 그 생각되어졌던 일들, 이 모습들 가운데 바로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지게 되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러한 모습들이 가운데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그 부분들 속에서 이 존중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까요? 오늘 네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먼저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맵고 짜고 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념이 많이 들어간 것이 맛있을까요? 아니면 양념이 적게 들어간 것이 맛있을까요? 양념이 많이 들어간 것이 맛있죠. 예,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가보면 양념이 너무 세요. 양념이 아주 그냥 듬뿍듬뿍 맛있게 하기 위해서 듬뿍듬뿍 넣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다도 맛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건강은 나중에 하지 뭐, 맛있는 게 먼저야.
이번 지금 맛있는 거 먹고 나중에 좀 적은 거 먹으면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맛입니까? 예, 맛이죠.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맛을 포기할 수 있지만 맛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건강을 잠깐 포기하진 않지만 잠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우리가 정진해 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지고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어떠한 것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거는 우리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 존중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기도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게 되는 기도인 것이고요. 내가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게 되는 기도, 이것이 간절함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은요, 그 몸이 아픈 때도 있고 영적으로 아플 때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요, 아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노라면 내가 아픈 부분들이 좀 이렇게 씻겨나가고 내 상한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내가 해결함 받아야만 그 다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모습들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먼저 찾아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한나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약속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약속도 꼭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꼭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요, 그것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주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대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떠들게 되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냐면 그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약속만 남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중히 여기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시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꾸준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선함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함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또 성전을 찾게 되는 모습,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를 대하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들 가운데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태도와 그 온전함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화를 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없죠. 무례하게 대하거나 행동하는 모습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거나 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했던 언어와 행동 속에 바로 섬김이 있었고요, 존중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함이 그대로 묻어났던 것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데, 의식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행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무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함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는 대로 우리는 그 일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좋은 열매에다만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는 그 모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중심을 맞춰 가야 될 것입니다. 뿌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뿌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모습, 뿌리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함과 애씀에 대한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시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것을 뿌리게 하시고 옳은 것을, 또 바른 것을, 좋은 것을 뿌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지게 되고
다른 것이 소중하며 가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며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선한 것을 뿌리게 하시고 또 좋은 것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함께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